가사 가난했던 한 해죠. 추수감사를 앞두고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표현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참으로 2016년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해였습니다. 어려운 해였고요.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감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흥 기간에 어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 가지 감사, 세 가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은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설교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게 많아 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크신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두 사람이 아마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아들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와서 상기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왜 그러니 아들? 이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에게 차가 달려들기에 그 차를 피하려다가 탁 꺾었는데 마침 그게 이제 언덕으로 떨어져가지고 언덕으로 콱 꼬로박혔는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그렇게 아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그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근데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래고 아버지도 그러면 무슨 일을 당했나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얘야, 나는 오늘 아무 사고 없이 돌아왔단다. 그것이 더 큰 감사가 아니겠니?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막 곧 교통사고가 나야 그 속에서 겨우 자기만 살아야 감사할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일 없이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평안하게 사는 게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 이 말씀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를 이제 한 절로 할 때 상당히 어려워요. 긴 스토리가 있을 때 훨씬 쉬운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저는 제가 믿음이 좀 없을 때 어린아이 젊었을 때 청년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아픈데 어떻게 감사하고, 뭐 시험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직장에서 잘 해고됐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나아가서 또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좋지 않겠니? 뭐 이런 표현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란 말은 강력한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명령이 몇 번 안 나와요. 아주 중요할 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너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명령하세요.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죠?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거는 뭐 기도하면 우리 좋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전도해라.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건 명령하셔야 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을 주실 거니까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하라.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너 무조건 감사해, 너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범사에. 범사에라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일에 범사에가 우리 한자로 따지면 이렇게 평범한 범자에 일사자잖아요. 평범한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평범한 일에.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NIV에는 보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봐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너 모든 일에 감사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뭐랄까요? 압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막 억압해가지고 너 감사 안 하면 내가 너 목 졸라 죽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보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됐잖아요. 트럼프나 클린턴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유세를 100일 동안 해요. 막 나와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다. 각자가 다 각자의 생각대로 경제를 살리겠다, 안보를 살리겠다, 외교를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공약은 그렇게 하지만 그야말로 그렇게 하나요? 공약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잘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국가를 파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겠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정말 무능해서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대 상황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책임질 거니까 너 모든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모든 일에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예요.
그냥 아무 때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감사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어떤 의미로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기도예요. 이 말을 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능력 있는 금식 기도가 가장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네? 40일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긴 들으셔요. 그러나 금식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느냐에 따라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도, 불교의 기도, 세상의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기도, 세상적인 기도는 뭐예요?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기도가 되냐 안 되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점집에 안 가보셨죠 여러분들? 우리는 대통령 가던데 우리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다. 돈 더 내라. 돈 더 내라 이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해. 이래가 되겠나 이렇게. 그럼 부채 도사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초파일 날 등을 달 때도요. 멀리 있는 거하고 가까이 있는 거하고 가격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고도 대웅전 가까이 왜 가려면 자기 소원을 들어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응답, 기도를 누가 어떤 사람이 응답받냐면 공덕을 많이 쌓고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고 무언가를 많이 한 사람이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도 어떤 경우에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뭐 기도를 작정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공로로 삼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기도가 그야말로 어떤 의미로 쓰레기 같은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면 그런 기도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 똑바로 가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강력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무너진 제단에 물을 확 뿌려놓고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그의 이름대로 그의 사명은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된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섬기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잘 살게 하는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바알과 아세라 시대보다 더 악한 세대임을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시대보다 더 아껴서 돈이 신인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황금이 신인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돈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참된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주무셨어요. 근데 그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 당황하죠. 제자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습죠. 근데 풍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풍랑이 일려면 이미 벌써 태풍이 오려면 애미야 빨래 걷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뭐 저기압이 오든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미 전조 증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제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리를 좀 살펴보면 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헬몬산은 이 해발 4,000m가 넘는 그야말로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지역이지만 그 산에는 굉장히 그 만년설이 있다 보니 이 만년설이 녹아서 굉장히 찬 공기와 함께 찬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뜨거워진 이 갈릴리 호수의 뜨거운 공기와 뜨거운 물이 만나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풍이 있는 거예요. 돌풍. 호수인데. 근데 호수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호수가 그래서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면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타는 배는요. 이 배가 큰 배가 아니고 아주 조그만한 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저 정도만한 배. 그야말로 이제 파도가 일면 그 파도에 따라 일렁이는 거예요. 일렁이. 여러분 파도가 있을 때 배를 한번 타보신 적 있습니까? 파고가 치면 이렇게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내려가면 양옆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려가는 순간 바다만 보여요. 제가 한번 우리 청년부를 데리고 그 당시 이제 가덕도 외쪽으로 나가는데 그날 풍랑주의보가 불어가지고 배가 안 나간다 이러다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배가 떴어요. 일단 배가 떴는데 정말 선실에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심하니까 다 선실로 들어가래요. 선실이 배보다 좀 밑에 있거든요. 선실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파도를 타서 한번 쫙 올라오면 상황이 보여요. 그러다 한번 쫙 떨어지면 이게 한 2m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파도가 1m 치면 떨어질 때는 2m예요. 딱 붙잖아요. 2m 좀 떨어지면 정말 여기가 수족관이에요. 완전히. 겁나더만. 그런데 이 배가 가더니 한 30분 가다가 다시 돌아가네. 도무지 안 되겠다고 다시 돌아가네. 그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 얼마나 감사한지. 갔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풍랑이 일 때 바다는 무섭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탄 배가 사실은 이게 거의 나룻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가 울렁이면 이게 엄청난 울렁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좀 일어나십시오. 지금 상황이 잘 때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듭니다. 예수님 일어나시자마자 책망하세요. 제자들을. 뭐라고 책망합니까?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풍랑이 부니까 예수님 깨우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
그 풍랑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책망하냐면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주무시지만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누구기에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를 갈 때 예기치 못하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라고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 배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함께 계시고 풍랑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 너 병이 걸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당황하지 마. 너 망했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밤잠 못 자고 그렇게 아파하지 마. 왜? 이거 잠깐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범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로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진실로 감사가 주렁주렁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서 늘 감사만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만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불행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은 일이 많습니까? 슬프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네? 슬프고 힘든 일이 많아요. 네? 꿈 많은 청소년 때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먼저 언제 좌절합니까? 대학 시험 치고 좌절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 그때 인생의 쓴맛을 한번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군대 가가 한번 느끼는 거예요. 군대 가서 내 마음대로 못하고 말이지. 밥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말이지.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때 좌절을 느껴요. 결혼할 때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몇 번 차여봐야 결혼에 꼴이 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넘어가. 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지만 거기다가 이제 그 옛날 동화에는 보니까 무슨 공주가 왕자를 만나가 행복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이 될 것 같죠? 여기 신혼부부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이제 고생문이 확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보기만 하면 바가지 걸린 여인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멋있던 남편이 이제 말 안 듣는 철딱선이 없는 남편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지나면서 깎이고 깎여서 서로를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빨리 죽는 게 복이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부인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통해 세계에 널리 알려진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치에게 굉장히 고난당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걸 통해서 이분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살아있는 영성이라고 할 정도로 이 개혁주의 진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는 그의 언니 베시 또한 이 고리텐 여사보다 못지 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코리텐 가족이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발견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감옥은 너무나 더러워가지고 벼룩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때 코리텐 붐의 언니 베시가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벼룩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코리텐 붐, 자기도 믿음이 좋은데, 자기 믿음도 좋은데, 이 벼룩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벼룩도 많고 막 이런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이런 원망과 불평이 팍 올라오는데 언니가 옆에서 벼룩도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언니,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닌데 왜 그런 기도를 드렸냐? 이러니까 이 언니가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 없단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벼룩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코리텐. 왜냐하면 다른 감옥에는 간수들이 날마다 와서 점검하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이 감옥은 벼룩이 많으니까 간수들이 들어가서 서로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데는 막 조금만 모여 있어도 막 너희 뭐하노 이러면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더럽다 보니까 간수들이 잘 안 오는 취약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마음껏 드려. 며칠 지나고 그가 깨닫는 거야. 벼룩을 주신 것. 이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정도는 여러분 외우시면 좋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뭐 이래요. 안 그래요? 뭐 지금은 아직 멀었지만 미국이 재채기 하면 우리는 뭐 거의 죽고 뭐 중국이 인상 쓰면 우리는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예요. 21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뭐 그럴 때마다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러지 마시고 언젠가는 오늘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는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옛날에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청해진 완도죠. 거기다가 세우고 이게 이제 중국과 일본에 이게 무역하면서 가장 강력한 해상 왕국을 이루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중국이 전 세계로 나가려면 결국에는 우리 앞바다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 앞바다. 그래서 쌩까꾸 열돈지 그 이름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따오인가 뭐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분쟁이 없는 지역은 결국 우리 그 이어도 앞바다. 우리 동네입니다. 결국에 중국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결국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잘
잘 믿는 백성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세계적인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세계적인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 가르치고 공부 잘 가르쳐야 되나?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얘기하면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예수 잘 믿게 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 아이가 세계적인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만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어디에 숨겨져 있든지 보석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보석은 빛나게 되어 있고요. 믿음으로, 강력하게 믿음으로 딱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딱 들어 쓰실 때 엄청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교에서는 제일 큰 죄가 탐욕이에요. 유교에서는 불효가 제일 큰 죄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죄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교만이 죄예요. 그럼 기독교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큰 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탐욕도 죄고 불효도 죄고 무지도 죄고 교만도 죄지만 성경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나쁘게 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까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코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코드가 바로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특별히 역설적인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질병 가올 때 있을 때 감사하세요. 가난할 때 감사하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릴 때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